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한다는 것,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신다는 것,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다는 걸 깨닫기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전환하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이 땅을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세워진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세워지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 땅에 입증되어지는 실질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저기 우리 실험 삼아 나왔는데 우리 전도사님 어깨 좀 어때요? 깨끗해요? 무거운 것도 들었어요. 할렐루야. 박수하겠습니다. 통증이 있는데 변 목사님 손잡고 사모님 손잡으니까 두세 사람이 연아파요. 뚫어버리는 새 힘. 할라프 뚫어버린다.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문제가 있고 환경에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뚫어버리는 역사 연합하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어지게 됩니다. 아내하고 저하고요. 이제 우리 아들 하나 있거든요. 아들하고 하나 있으면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아들은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또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라고 주둥이가 이만큼 삼천법까지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아들도 인정하는 거는 예배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을 가정에서 드린 제목을 응답을 다 받았어요. 이해가 되셔요? 이거는 합법적인 공적 법적인 효력을 가진 우리의 공동체 모임이다. 주님이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고 우리는 아빠 아들 부인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 기도를 응답받자라고 기도하면요 정말 그 응답의 역사가 속히 빠르게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제물 오신 그 주님을 통하여 여러분이 자유케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아까 권사님 안 오셨어요? 저녁에 목 좀 어때요? 괜찮습니다. 좀 의심스러운데요. 목 디스크 임재가 계속해서 증가됩니다. 여러분 목사님 뭐 자꾸 저게 기도받고 안수받고 자꾸 그래요 라고 하지만요 이 집회 끝나면 여러분의 삶에 가면 달라져 있어요. 달라져 있어요. 우리 저 사모님 저기 오살리 갔거든요. 오살리가 외국 목사님 왔어요. 재밌게 갔어요. 아니 목사님이 내 머리를 때리네. 어떤 감독의 목사님 목사님이 날 때리네. 삐졌어요. 그런데 그 자녀 2명이 있어요. 자녀가 2명이 목사님 자녀 2명이 있는데 변 목사님 보고 얘들은 왜 방언 안 해요? 이러니까 방언해야 된다고. 변 목사 손 얹으니까 방언이 터져 버렸어요. 뭐 남달 된다니까 뭐. 그래서 은혜가 되니까 그분들이 이제 임재 안에서 점점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도받고 하다 보면요 달라져요. 내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요 영적 아우라가 달라지고 영적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이 달라져요. 그렇게 미워하던 과장이요 은혜 받고 또 가니까요 과장이 나를 보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돌파로 회복으로 새로운 일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손가락 아프신 분 아까 어떻게 됐어요? 많이 안 아파요. 정말이에요. 아까는 8, 9 정도 아팠어요. 지금은 자 나와보셔요. 잠깐. 잠깐 나와보셔요. 자 여기 잠깐 나와보세요. 그냥 오셔요. 괜찮아요. 벌써 분위기가 달라요. 아까 기도를 받았는데요 처음에 한 30% 좋아졌어요. 그리고 조금 더 좋아졌는데 45% 50% 좋아졌는데 몸이 너무 단단해요. 인생을 자기가 다 책임지고 사신가 봐요. 권사님 집사님 지금 권사님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했는데 몸이 너무 굳으니까 하나님의 이 임재가 확 절연체가 전기가 확 들어가야 되는데 서서히 들어가는 거예요. 바이브레이션처럼 진동해서. 근데 아까 누웠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만졌거든요. 돌덩이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 몰랑몰랑 좋아졌습니다. 뭐 방언도 받으셨다면서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내일 지나서 일 지나면요 몸이 완전히 회복해요. 자고 일하면 몸이 노골노골해가 막 찜질방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풀어집니다. 성령의 불로. 할렐루야. 자,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통증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아킬레스가 지나가고요, 이 심줄이 지나가면요 사람이 미쳐요. 미쳐. 막 죽고 싶을 정도로 미쳐요. 그런데 이게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초자연적인 은혜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새로운 믿음의 고백이 나타날 것입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때까지 많은 영상을 봤잖아요. 뭐 작년에도 봤고 했는데 그런 영상이 참 많아요. 근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 서비스 외국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영상인데 외국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초자연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 배 목사님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2차원적인 곳에서 3차원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2차원,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가 4차원을 안다, 이해한다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의식 수준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다. 그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면 나는 전능하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나는 전능하다는데요, 우리의 의식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능하심을 우리가 보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임재하셔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소리가 안 나요. 여기 원래 소리가 없는가? 예, 좀 기다려봐. 자, 여기 이게 좀 팔이 기형이에요. 기형. 이게 아프리카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막 저렇게 CG 만들어가지고 사람 동원해가 할 게 아니에요. Kau Tuhan jadi andalanku, hanya Kau Tuhan 예, 꺼주세요. yang ku. 이렇게 해서 한 5분 정도 하면서 팔이 정상이 돼요. 눈이 완전히 태어나면서부터, 아니요, 놔두세요. 눈이 완전히 태어나면서 뭐 이 소경인 사람도, 눈동자가 없는 사람도 하나님이 카메라로 찍으라 해서 찍으니까요 눈동자가 새롭게 돋는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니까 천국에서 다리를 가지고 와서 다리를 맞춰 보니까 없는 다리가 생기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 이것이 뭐 너무 신비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신 모든 신비한 기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발견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왜 쓰러지는가입니다. 케네스 해킨 목사님. 미쳤지? Get ready. Get ready. 꺼주세요. 자, 이거를 뭐 체험 못하면요 2단이 3단이니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났잖아, 믿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 미친 시다라고 얘기해요.
또 믿는 사람도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살아계신 걸 경험하지 못하면 그건 너무 광신주의다라고 얘기해요. 영상 보셨잖아요. 어깨 펴고 척추가 펴지고 그런 걸 보고 광신주의다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전능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왔고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여기 나오시는 많은 목사님들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삶을 자유케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요, 왜 쓰러지는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입시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고요, 영이 이탈해서 새로운 곳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임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얼굴. 아니요, 그건 놔두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건데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니, 어떤 사람은 미쳤잖아, 왜 저렇게 웃는데 웃어서 뭐 하는데, 웃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우리를 간지럽혀서 웃게 하시면, 하나님이 웃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받다 쓰러졌어요. 갑자기 번뜩 일어났어요. 쓰러지면 뭐 하는데요? 쓰러지긴 하신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을 때에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요, 우리 인생에 넓어지고 확장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부흥의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있는데요, 로더니 하우드 브라운 목사님인데,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Put it here. Just like your mother. 자기는 안 하고 싶어요. 자기는 그만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미 사람 미치거든요. 홀딱. 자, 이제 꺼주세요. 자, 불 켜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기뻐하기를 선택하라. 그분이 오시면 기쁨이 나타나요. 그분이 오시면 풍요함이 나타나요.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실질적인 은혜가 나타납니다. 랜디 클락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 한 시대에 영향을 끼친 목사님이죠. 사역이 실패하고 어렵고 사역을 그만두려고 하다가 집회에 갔는데 미친 듯이 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미친 듯이 웃어요. 그러니까 목회가 안 되는데 안 그래도 짜증나고 화가 나는데 막 옆에서 웃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있다 보니까 웃게 돼요. 속으로 이렇게 합니다. 속으로 생각 멀쩡하거든요. 이렇게 웃으면 뭐 하는데, 목회가 지금 끝장나는데 목회가 안 된다니까. 웃는데 가서요, 예배를 드리는데 웃음이 터지고요, 병이 치유되어지고 삶이 자유케 되고, 그리고요 위대한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강대상에 섰는데요, 크리스탈 강대상에 섰는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 강대상을 절반으로 짜개버리고, 그리고요 과학자들이 와서 그거 보니까 레이저로 잘랐대요. 목사님이 서 있으면 레이저로 자르면 목사님도 짜개져야 되는데 그 강대상만 짜개진 거예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오늘도 가시떨기에 불이 깊어지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광적이지 않나요? 너무 신비적이지 않나요?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천국 나라를 확장하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입증하도록 치유와 먹을 것과 물고기를 통해 하나님 하시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동일한 역사가 여러분의 말로 축복으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고백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옆에 보고 자, 축복의 말 한마디씩 합니다. 시작. 축하합니다. 방언 받으셨다면서요. 축하합니다. 치유받았다면서요. 좋은 일이 있다면서요. 자식이 잘 된다면서요. 자식한테 용돈 받는다면서요. 할렐루야. 좋은 여친이 올지어다. 좋은 남친이 올지어다. 호텔에서 내려오는데요. 내려왔어요. 문을 열고 들으면 안이 시끄러워요. 또 가보니까요. 쟤보다 작아요. 요만한 놈, 겨우 걸어 다니는 놈, 안긴 놈 세 마리를 부부가 이렇게 안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머 안녕 이러니까 애들이 쳐다봐요. 그리고 그 남자분에게 교회 다니시지요? 이렇게 예. 얼굴에 그냥 보여요. 여기에 교회 다님 내 안에 주인 세상의 빛. 그러니까요 그분이 딱 봐도 목사님 것 같아요. 그리고 1층에 내려서 나갔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그 모든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오른손 들고 따라합니다. 이 세상은 내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뻗어나간다.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 믿음의 위치에서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하라. 두 번째 뭘까요? 오직 은혜. 내가 축복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 낮에 이봉순 목사님 강의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선택, 어떤 선택요? 최고의 선택, 더 나은 차원의 선택이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축복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나는 섬김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이 지우에서 나는 결코 후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셔요. 크게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요. 여러분 안에 일하셔요. 아멘. 그 일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치유 학교하면서 치유를 빼버릴까? 뭐 이렇게 왔다가 치유받고 가보니까 너무 치유를 빼버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래도록 그 자리에 믿음으로 지키고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만평되는 교회가 있어요. 성전을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바빠가지고 여러분 오락해도 못 와요. 여러분이 와야 돼요. 교회차를 보낼 테니까. 예, 진짜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곳에 여러분이 한번 수련회 때 오면은요 청년들의 찬양의 인재와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최고의 선택을 자리에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요 왜 쓰러지는가 한번 따라합니다. 임재. 따라합니다. 임재. 하는 목사님 뭐 쓰러지면 뭐해요? 라고 하지만 그 쓰러짐을 통하여 나타나는 다양한 혜택, 복음의 혜택이 나타나는 거예요. 쓰러졌다 일어났는데 세상에 갈비가 하나 없어졌는데 부인이 생겼어요. 해볼만 하잖아. 해볼만 하잖아.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남친이 생겼어. 쓰러져서 일어났는데 세상에 아름다운 부인이 옆에 있다니 해볼만 하잖아. 총각들 손 들어봐. 총각들 손 들어봐. 저 뭐 뒤에 안 들어? 목사님 두 아들 왜 안 들어? 넘어졌다 일어나는데 예쁜 아저씨가 옆에 있어. 어머 넘어지셨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평생에 제가 옆에서 한 발짝 도와드릴게요. 여친이 생겼어. 해볼만 하잖아.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예쁜 아가씨가 있으면 가서 옆에 누워버려요. 혹시 제 갈비뼈가 아닙니까? 라고 찾아봐요. 맞아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왜 쓰러지는가에 대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자, 쓰러지는 성경적 이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예요. 그분이 영광이에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찾아오셨어요. 따라합니다. 임재.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 그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러져서 주님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 아기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배고픈 아기가 엄마 젖을 먹으면요 배고픈데 그 엄마의 풍요한 젖이 뱃속으로 들어오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회복되잖아요. 자라잖아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임재는 넘어지게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니다. 시작. 임재는 넘어지게 하는 사역이 절대 아니다. 임재하면 넘어지게 하는 사역, 나 그거 아니에요. 임재는 넘어지게 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전기를 한번 감전돼 본 거 있어요? 전기에 감전되면요 사람이 쓰러져요. 자연적인 것도 무엇인가 접촉을 받으면 쓰러지는데 영적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는 꼬꾸라지고 죽은 자와 같이 된다고 성경은 여러 차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합니다.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 그래서 치유도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립니다. 몸이 떨리기도 하고요. 건물이 진동되기도 하고 안식, 평강, 누림, 자유, 기쁨, 웃음, 기적, 표적, 광채 현상, 은사의 나타남 일어나 보니까요. 막 기도하니까 치유가 일어나고 또 말하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환상이 열립니다. 진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요. 울음이 나고 통곡, 회개, 쓰러짐, 전기가 통하고요. 불을 받고요. 온몸이 시원하고요. 열정이 생기고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넓은 마음들이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로 통하여 다양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예뻐져요. 말이 예뻐져요. 태도가 예뻐져요. 환경이 예뻐져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당근을 심었는데요. 당근이 이만해져요. 이게 안 바꾸나 우리 유튜브에 들어가 봐요. 당근이 이만해져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 임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때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 중에 하나.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다양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여기 보면 집회 갔는데요. 허리 아픈 분 나오셔요. 다리 아픈 분 나오시니까 다 할머니, 붙으시는 할머니 쭉 나왔어요. 누우세요. 쫙 누웠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몇 분이에요. 다 나왔어요. 누웠어요. 배 잡고 누웠어요. 그런데 앞에서 설교하고 나와서 여기도 누웠어요. 그런데 일어나세요 하니까 다 치유됐어요. 근데 여기 빵빵한 요 근처에 있을 거예요. 한 분만 치유 안 됐어요. 고집 딱 몸에 힘을 주고 권사님 힘 좀 빼세요. 하게 힘 뺐는데요. 다리 들었는데요. 다리를 지게차 들듯이 들려요. 그러니까 다리가 탁 버텨요. 그리고 권사님 힘 빼야 된다고요. 툭 늘쩌니까 다리가 길어져 버리고 치유돼 버렸어요. 여기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왜 능력 아래 사람들이 쓰러지는가? 자, 성령의 영역에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전기도 접촉되는 것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사람들은 왜 쓰러질까요? 자연적인 것이 초자연적인 것과 접하면 무엇인가를 받게 됩니다. 따라합니다. 받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 누리게 됩니다. 자연적인 물질 세계가 영적인 것과 접촉되면 영적인 실제가 자연적인 세계를 압도하게 됩니다.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가면 귀신 들림이라는 걸 통해서요 귀신의 역사가 나타나지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면요 우리에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영적 역사가 그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임재, 평강의 임재가요 우리의 삶에 몸과 회복과 자유를 갖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과 교회 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움직임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쓰러지거나 죽은 것 같았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쓰러진 경우,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죽은 것 같이 쓰러진 경우, 다니엘이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올 때 죽은 것 같이 쓰러진 경우를 보게 됩니다. 변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보아요 하는데요. 불을 외치는데 뜨거워. 불이 안 나갔어요. 라이터 불도 안 켰어요. 그런데 뒤로 쓰러지니까요. 몸에 한기가 죽음의 영이 싹 빠져나가고 치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접촉이 우리에게 강력한 역사,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전기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쓰러지곤 했다는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왜 쓰러지는가? 찰스 피너는 쓰러짐을 강하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집회에서 400명이 쓰러지는 현상이 일어났으며 이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며 그날 그 모두가 일어나면서 400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받았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찰스 피너는 이 쓰러짐에 대해서요 굉장히 비판했어요. 쓰러지면 뭐하냐, 쓰러지는 왜 쓰러지냐, 그 악령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들이요 자기가 그렇게 비난하고 나서 사역을 했는데 세상에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막 400명이나요 쓰러지는 거예요. 큰일 났다, 내 사역에 악한 영이 왔구나. 그런데 일어나서요 얼굴이 밝아지고요 찬양하고 경배하고 깨진 이빨이 자라나기도 하고 하나님 놀라운 틀어진 척추가 치유되기도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지금 이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주님의 임재, 그 얼굴이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의 이름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예배 도중에 안수를 통해 쓰러지고 또 넘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쓰러진 사람은 조용히 성령의 잠에 취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큰 소리로 울부짖거나 웃음을 터뜨리거나 이상한 몸달림 떨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 이런 현상을 너무나 생소하여 많은 사람들에 의아해하고 대부분의 경우 부정적인 결론을 내린다. 그건 체면술이야. 오늘 여기 누우신 집사님 한 분, 목 들어갔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병 목사님 찍어놨어요. 그러면서 일어났는데 세상에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깃털처럼 가벼워졌다고. 올 때는 몸이 막 무거워요. 천근 만근 같은데 근데 누웠다가 일어나는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직장에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누웠다 일어나면 그렇게 됩니까? 더 피곤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받고 누우면은요 갑자기 뭐 몸이요 날개를 달아서 막 날아가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청년도 지쳐요. 장년도 지쳐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도 올라가는 할라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건 체면술이야. 안수자가 밀려고 하길래 나는 쓰러지지 않으려고 버티었지 결국 나는 쓰러뜨리지 못하더군. 그런 걸 보면 쓰러지는 현상은 다분히 인위적이야. 왜 쓰러지냐, 쓰러져서 무엇하냐라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은요 보면은 안 쓰러지거든요. 한번 밀어봐라. 밀어요. 밀면은요 이렇게 넘어가다가요 다시요 힘을 주고 일어나요. 예?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그냥 안아줘요. 그리고 편히 누우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 하잖아요. 긴가민가 할 때는 제가 가서 이렇게 보면 아는데 보다가요 머리를 탁 때려버려요. 탁 때리는데요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다시 버뜩 일어나요. 내가 왜 쓰러졌지? 갑자기 탁 때리면요 성령 임재가 확 오면 다리가 확 풀리면서 쓰러지거든요. 그리고 부다닥 일어나요. 진짜 부다닥 일어나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가며 임재 안에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차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진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위대한 삶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의 삶이 되는지, 능력의 삶이 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생소한 현상에 접하게 되면 자기가 익숙한 경험이나 생각으로 결론을 내리기 마련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익숙한,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도 당연히 인위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다 누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 하나님께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잖아요. 안 믿으면 고백 안 해요. 근데 영접하잖아요. 그럼 주님이 들어가시고 방언하세요 라고 말하니까 혀를 내어드리니까 방언이 와요. 아하, 그러면 내 몸도 내어드리면 그분이 내 몸의 구조가 되셔서 내 몸도 치유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몸을 내어준다는 게 뭐예요? 주님, 내 몸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몸에 다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 감정들이 많습니다.
찾아와서 막 가슴이 뻥 뚫리고 넘어졌다는 거.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환상이 보이고 천국을 경험하는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쓰러지는 현상들이 인위적인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인위적인 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아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말고 그 전능하심의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경 지식이나 생소한 것들을 들을 때 우리의 태도는 첫 번째, 시작,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두 번째, 성령의 역사와 감동이 있는가. 세 번째는 열매가 있는가. 일어나 보니까 평강이 와요. 일어나 보니까 그 문제에서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거예요. 이단은 묶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자유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자기 욕심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러지는 현상은 사람들에 따라서 성령 안에서 쓰러진다, 성령 안에서 살해되었다, 내가 죽었다, 그리고 성령에 의하여 제압당했다, 묶였다, 성령 안에서 안식을 찾았다, 성령 안에서 기절한다라고 외국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하는 집회나 모임에서 사람이 힘없이 쓰러진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어떻게 예배드리다 힘없이 쓰러져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신앙 경험을 볼 때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오해하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이성과 경험을 초월하는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경험과 이성을 초월해서 바닷가에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 샘을 터뜨리시고 광야에 새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옆에 분 보세요. 눈을 보시고 당신의 정체를 밝혀라. 누구 아들이냐? 누구 아들이에요? 하나님 아들이에요. 예, 농부의 아들이라 하면요 막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권세를 가지고 전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쓰러지는 현상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현상이고 마치 비냐드 운동에서 시작된 현상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지만 성경도 그런 현상을 기록하고 있고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통해 자주 쓰러짐의 현상,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 안에서 쓰러지는 성경적 것 첫 번째,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시작,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의 압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은혜를 들어갈 수 있도록 임재 안에 깊이 들어간 거예요. 잠들게 하시니. 그래서 완전 거꾸러졌다라고 원어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이 쓰러지니까 뭐가 왔어요? 하와. 자, 청년들 지하철 타다가 예쁜 아가씨가 왔어. 그럼 어때요? 엎어져 있어요. 지나가기 좀 비켜주세요. 혹시 제 갈빗대 아닌가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좋은 일들, 축복의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아담은 그랬어요. 성막과 성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시작.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모세가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그 위에 있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있기 때문이라. 모세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쓰러진 거예요.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그 충만하신 전기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 예배당 가운데 있으니까 다 쓰러지게 되는 거죠. 자, 열왕기사 8장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지금 막 섬겨야 돼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요, 불을 갖다 대고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름의 임재, 현년의 임재가 있으니까요 성전에 가득하며 제사장이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해요. 서 있을 수가 없어요. 다 힘이 빠져가 죽은 듯 같이 그렇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변 목사님이 옛날에 전도사님을 섬길 때 우리가 만났거든요. 그 목사님은요 하루 8시간 동안 2년 동안 기도하신 목사님이에요. 하루 8시간 2년 동안. 그래서 문 열고요 교회에서 주방에서 막 일을 하면 문 열고 이렇게 들어가면요 주방에 하다가 쓰러져 버려요.
다 쓰러져 버려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주여 하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목사님이거든요. 그 밑에서 훈련받았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그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며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역대하 열왕기사 출애굽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마나윗의 사울입니다. 시작.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이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하루 종일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벗은 몸으로요 하나님의 쭉 뻗었어요. 그때부터 악신에 시달렸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때부터 악신에 시달렸다는 말이 없어요.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충만한 라마나윗에 들어갔다부터는 가고 온부터는 악한 영에 시달렸다라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둠에 물리치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방언을 말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세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시작.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신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은혜가 오니까요 엎드려져 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잠깐 나와봐요. 잠깐 나와보셔요. 아니 앞에 우리 예. 자 송년쌤 나와봐요. 예, 전사님도 나오셔요. 전사님도 자 이쪽에 오셔요. 예, 이쪽에 오시고 자 사모님 빨리 나와보셔요. 예, 사모님 나와보셔요. 여기 서시고 좀 떨어지셔요. 남녀가 유별하니 예. 혹시 다리가 올라가가 막 왔다 갔다 춤추면 코피 납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쓰러짐의 역사가 있습니다. 자, 예, 여기 한 분 여기 우리 전도사님 뒤에 가 계시고요. 차은 사모님 더 뒤로 가시고, 예. 자, 우리 정현쌤, 자 그대로 눈 감으시고요. 주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도적 기업가가 꿈꾸게 하옵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주님 더 임하소서. 더. 사모님 쓰러지겠어요. 자, 우리 여기 손 잡으시고요. 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은혜 안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성령님 만지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더. 할렐루야. 사모님 자꾸 퍼주시면 됩니다. 막 샘물이 막 계속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섬기다가 보니까 누울 자리도 없네. 두 분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걸 느껴요. 계속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다 보면 그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요. 때로는 만진바 되기도 하고 만진바돼요. 이게 무게를 느껴요. 하나님의 무게를 느껴서 움직이지는 못해요. 때로는 바람으로 와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래서요 앞으로 강대상에 나오지를 못해요. 태풍 가서. 그래서 의자를 막 잡고 아니 왜 그렇게 오셔요? 왜 그렇게 오셔요? 바람이 불어서 못 온대요. 그래서 그런 감각들도 자꾸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일하시는 영적인 현상들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그 영적인 은혜를 풀어놓는 거예요. 이 땅은 영적 세상 안에 있는 실질적인 물질 세계입니다. 실제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 물고기가 저기 어항에서 우리만 산다고 대단하다고 우리만 산다고 야 때가 되면 물 먹을 걸 다 주고 우리만 대단하다고 주인이 일주일 동안 출장 갔다 오면 다 죽어버려요. 주님이요
우리에게 1분만 잠깐 지구의 딴 방향을 보시면 우린 다 죽어버려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가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사명 광채의 모양이 비 오는 날 같고 곧 엎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 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을 보지 못하여도 그들이 크게 떨며 임재가 오니까요,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깊이 임재 안에 들어갔습니다.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에 땅이 닿게 일으키고 그냥 엎드러져 버렸어요. 쓰러졌는데 한 천사가 와서 배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하나님의 임재, 그 전능하심이 나타날 때마다 각 사람에게 다양한 현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시대의 문들을 열어줘요. 어떤 사람은 삶의 문들을 열어줘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임재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성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판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이해하지 마세요.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따라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리 듣고 엎드려 심히 떨어노라.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쓰러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부활사건 시작. 큰 지진이 나며 하늘로서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은을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주님 임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기같이 아니면 바람같이 해몰아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사도 요한입니다. 시작. 내가 볼 때에 그 발날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엄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 주님이 오셔서 사도 요한을 만나니까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그 주님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주님이 아니에요.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니까 사도 요한이 그 앞에서 쭉 얻어서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 기름가마에 넣어도 살았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오니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을 그런 은혜 가운데 찾아오실 겁니다. 주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을 비출 때에 초자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에도 땅에 엎드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도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그러면 쓰러졌다가 일어났는데 쓰러졌는데 귀신이 떠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쓰러졌는데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면 안 좋잖아요. 근데 쓰러졌는데 귀신이 떠났다 그러면 좋은 거예요. 쓰러졌는데 가난이 떠났다, 쓰러졌는데 분쟁이 떠났다, 그럼 좋은 거예요. 옆에 분은 인사합시다. 하나님 보시면 좋은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오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요 땅에 엎드려졌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바울의 환상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내가 있었는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오시면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몰라요.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나타남과 변화는 첫 번째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두 번째 시작.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시작. 마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세 번째 시작. 삶의 방향성이 결정됩니다. 엠모아의 두 자자 에디오피아의 네 씨가 그 임재로 통하여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믿음의 성숙,
은사에 나타난 계시, 환상, 개인과 사회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요.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요, 은혜를 받고 가보니까 친구가 안 나와서 가보니까 세상에 문 열고 뚝 들어가니까요 헛소리 하는 거죠. 에? 나간다니까 그럼 뭔 소리 하냐니까 귀신이 벌써 알고요, 나간다고 그 자매한테서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지고 가버리니까 귀신이 떠나더라는 거죠. 가난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자연적 은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익한 점을 더 부각하라. 시작. 유익한 점을 더 부각하라. 비판자들은 항상 자체를 혐오스럽게 여깁니다. 쓰러지는 현상 자체를 부정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초자연적 은혜로 인해 얻는 열매나 유익, 변화에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체험도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하만 있습니다. 사탄의 일이라고 더 비중을 많이 둡니다. 종교 지도자, 예수님의 기적을 부인하는 이유는요, 다 오감으로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감이 아닙니다. 영적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초창기 요한 웨슬라, 조지 필드, 찰스 피니 등은 쓰러짐에 대해서 이해했지 못지만 쓰러짐 후 성령의 만지심으로 당사자의 변화, 치유, 악한 영에서 해방, 하나님과의 친밀함, 신앙의 성숙, 교회 확장 등이 일어났다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로 통하여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없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신다. 자신의 의지를 일관하지만 반대자의 사역은요, 성도의 변화와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질병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교인에게 말하고요, 결국 급격히 줄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질병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지. 그런데 결국 죽었어요. 아, 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 그럼 성경에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를 낫게 하시고 그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은 왜 없는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 걸 깨닫고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쓰러져야 되고 또한 꼭 쓰러져야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에 압도되어 쓰러졌을 경우 얻는 유익은 많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안 쓰러져도 돼요. 안 쓰러져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많은 유익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토론토 블레싱입니다. 축복이죠. 1994년도에 매일 밤 수천 명의 토론토 피어스 국제공항 인근의 조그만 쇼핑몰에 위치한 한 소형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웃었는데요. 토론토 블레싱 축복입니다. 넘어지고 겹으로 넘어지고 웃고 진동하고 사자처럼 표현하고 성령 안에서 술 취한 것처럼. 이때 나왔던 많은 찬양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곡.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며 불렀고요. 토론토 블레싱은 18세기 및 19세기의 영적 대각성의 맥을 같이 하는 성령의 능력이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은사주의적 부흥이었어요. 진짜 기름 부음이 왔고요, 하나님의 치유, 변화,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집회에는 첫 회심을 체험한 사람의 숫자가요, 수천 명의 사람이 등록하게 됐고요. 매일 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받은 후 주님 더 많이 만져주세요, 더 많이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기도하고 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통해서요, 포도원 운동이 일어나고요, 처음으로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확산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갑자기 웃고 울고 신음소리, 떨림, 넘어지는 현상 소리를 통하여 성령에 압도되었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통해서 강력한 성령의 새로운 바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때 우리나라는요, 은혜라는 단어밖에 없었어요. 따라합니다. 은혜. 너무 좋은데요, 요즘은 기름 부음이라는 하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때부터 파생되어서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요, 이 기름 부음을 통하여 지도자 로더니 브라운에서부터 시작해서 랜디 클락, 존 아노트이라고 하는 분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었고 결국 이곳에서 그 아프리카 유명한 선교사님 하이디 베이커 목사님이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몇 년 동안 교회를 개척하지 못했는데 몇 개밖에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1년 만에 10,000개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께 안수 받고요, 그냥 쓰러졌어요. 움직이지도 못해요. 죽은 것 같아요.
휠체어 태워가지고 교회 예배당 갔다 오면 쓰러져가 누워있고, 그래서 하이드베이크 목사님 여러분 집회 가보셨습니까? 그냥 강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누워요. 누워가지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30분씩 기도해요. 30개 했거든요, 저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그분이 그 사랑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확장하니까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오면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는 은사가 폭발합니다. 어떤 분은요 재정으로, 어떤 분은 전도로, 어떤 분은 확장으로, 어떤 분은요 제자화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일들로 확장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의 열정을 보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90년 오순절의 능력, 경배와 찬양, 능력과 기적 전도, 중보기도, 예언을 강조하였고요. 핵심 주제는 성령적 부흥, 내려놓음, 수양, 수련, 제자훈련, 이거 다 아시죠? 1990년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부흥의 기름 부음은 사람을 구원하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전진되어지며 영혼 구원자로 세워지게 되는 하나님의 임재가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로 통하여서 모든 것을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슴 높이 손을 올리시고요.